봄이 되면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한 가지 걱정이 찾아옵니다. 뭐냐면 조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춘곤증이라고 하죠. 춘곤증.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는데 왜 춘곤증이 생길까라고 어떤 분이 글을 쓰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겨울이 되면 해가 짧죠, 그렇죠? 근데 이 여름으로 가까울수록 해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해 있는 시간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몸은 똑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에너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가 늘어나니까 졸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럴까요? 믿거나 말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봄이 되면 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 시간대는 춘곤증도 있고 식곤증도 있습니다. 집에 갈까요, 여러분?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면 또 분명히 또 영적인 어떤 깨우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죠? 예, 됐습니다. 우리 집에 가겠습니다. 예. 물론 그리스도인 치고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속 사건과 더불어서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동정녀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총 5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 구체적인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5가지로 함께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아멘이시죠? 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3가지는 여러분 구약을 큰 틀로 묶으면 이 3가지가 됩니다.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마지막 시편. 이 시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가서를 뜻해요. 시가서. 우리 성장마신 분들은 기억하죠? 시가서 5개, 그렇죠? 기억하시죠? 예. 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은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 예, 누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오시고 몸으로 고난당하고 몸의 부활을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요약 정리를 해주셨어요. 핵심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바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가 예수님의 탄생 지역을 예언합니다. 어디라고 얘기하죠? 베들레헴.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예언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이미 구약의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속성까지 전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대략 300개예요. 300개. 자,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진 예언은 거의 대부분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재림주로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몇 개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300개의 예언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한 사람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자, 한 사람에게 300개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자, 저 같은 사람이 한 명 이 땅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말씀과 생애와 모든 삶의 과정이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300가지가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성취될 확률, 그 확률을 보통 몇 분, 850억 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0가지가 넘는 구약의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사야, 구약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66장을 이루어진 구약의 복음 이사야를 아예 읽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성경이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일부러 이사야를 보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 쭉 보면 너무나 완벽하게 이 모든 고난받는 종부터 시작해서 그 양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대입하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정한 적이 있습니다. 6명의 메시아 정도를 그들이 이 사람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적이 6번이나 있어요. 그러면 그 6명의 자기의 이미대로 만든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메시아죠. 그러면 그들의 삶이, 그 메시아로 정함받은 그들의 삶이 구약과 대조해서 성취율이 몇 프로일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어떤 기호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서로 논의를 해서 이 정도면 메시아겠거니 한 사람이 벌써 6명이 넘어요. 여러분, 다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사실 최근에도 어떤 한 명 세워서 저 사람이 메시아겠구나 이렇게 막 몰고 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일부러 이사야를 읽지 않아요. 일부러. 왜? 이사야를 읽으면 읽을수록 다 누구예요? 예수님께 집중되기 때문이죠. 구약의 300개 예언이 다 이루어진 사람, 850억 분의 1이 이루어진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 사건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헤롯 왕이,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죠. 그 사건도 이미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하죠. 왜? 라헬이 아이가 없어서 울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서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아이를 죽여서 그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지 못하는 비극적 사건을 예레미야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예언들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미 구약은요 예수님의 몸의 출생을 이미 바라보고 있고 그의 출생 장소까지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한 가지 요청을 하죠. 아주 뜬금없는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되게 허무맹랑하죠. 이 질문이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본 사람 치고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오늘 빌립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뭐하라? 보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그렇죠? 보면 지가 죽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너 지금까지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에서 이미 몇 가지 방법으로 이미 예표되어 있어요. 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임재하실 경우가 있죠. 그렇죠? 사람의 형상을 땅에 통해서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땅에 임재하셔서 보여줄 때가 있죠. 근데 그건 다 예표일 뿐이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나타내는 것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과 그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냐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밑에 보면 골로새서 말씀이 있는데요, 굉장히 긴데 다 읽지 않고 중간에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시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이 육신을 입은 우리를 위해서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분의 선풍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명백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왜? 오직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졸리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죄는 원래 누가 지은 겁니까?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 동물이 지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지은 겁니다. 자, 사람이 지었으면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누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져야 되죠? 사람이 져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 진 죄의 값은 사람이 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값을 지급하기 위해서는요, 다 심판당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아담이 출생한 모든 자들, 제가 전에 설교했었죠. 첫째 아담, 그렇죠? 첫째 아담이 계약의 대표자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는 것밖에 없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요,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져야 할 값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무조건적인 구원의 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뭘로요? 선물로. 카리스, 도론, 다 이런 말이죠.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모든 죄악들을 지시고 대신 형벌을 당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의 죽음의 값은 모든 인간의, 여러분,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구원의 효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마치 구약의 제사와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에 짐승 끌고 오죠. 끌고 오면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대신 죽죠. 그렇죠? 이퀄의 관계가 성립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제사를 받으세요. 왜 받으실까요? 먼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공로를,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과거의 짐승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를 받으실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는 유효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수천 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는요,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에 그들이 짐승을 바칠 때도 하나님 받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에요. 그와 똑같이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지났지만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 때문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받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볼 때 한 명의 죽음이지만 그분이 누구시다? 인간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의 가치는 모든 인류를 다 덮고 남는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십자가의 위력, 공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아요. 조건 없이. 세 번째, 왜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뭐다? 1등이다,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최고의 괴수다, 최고의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죄의 삭시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감이 뭡니까? 공감. 예, 내가 그 사람의 상황과 아픔을 100%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제가 옛날에 책을 읽었는데 그 암 환자였던 어떤 목사님께서 암을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셨는데 저기 시골에 가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목회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든 사역 교회에 사표를 내고 그럼 하나님 어디 갈까 해서 한 1년을 기도했대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독신문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그런 이 소식을 보게 되고 저기 경북에 있는 잘 기억 안 나요. 영천인가 어딘가에 가서 이제 시골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갔더니 성도가 한 명도 없더래요. 단 한 명도. 기도해. 하나님 성도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성도가 있어야 할 텐데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건 둘째 문제고 성도가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늘 기도했대요. 1년을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대요. 그러면 내 이야기를 편지처럼 이렇게 적어가지고 돌리자. 자기가 어떻게 암에서 고침받고 내가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고 어떤 교회 목회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곳에 와서 영혼을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편지를 적어가서 날마다 집에 던지는 거 이렇게. 근데 한 사람이 딱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암 환자였어요. 암 환자. 그리고 와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도 고침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남자분인데 한 70 바라보시는. 저도 고침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하나님이 강한 확신을 주더래요. 그래서 고침받을 수 있다. 그냥 선포를 해버렸대요. 의사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1호 성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1호 성도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오기 시작한 거예요. 병 고침 받으려고. 저도 고침 받을 수 있습니까? 허리가 아픕니다. 막 머리가 아픕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100%는 아니겠지만 그 교회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것 다 고쳐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서울의 큰 대형 교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성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감이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100% 이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도 같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평생 아파본 적이 없어요, 거의. 자,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이 몸이 진짜 아픈 분들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혹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의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아이가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제가 그걸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내가 말은 몇 마디 할 수 있어도 절대 알 수 없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는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지 않는다. 왜? 똑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똑같이 뭐했기 때문에?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로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친구 날 배신했고 날 저주하고 미워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난을 몸소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아들이시지만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하나 예수님이시니까 모든 고통이 다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예수님이시니까 모든 죄의 유혹이 다 지나가 버리고 아무런 문제 없었겠지라고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게 진짜였다면 어떻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겠습니까? 그렇죠? 시험이 먹힐 것처럼 생기니까 예수님을 시험했겠죠.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이 똑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고난을 몸소 그냥 감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오염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죠. 우리의 행동에 근거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롭다고 평가하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힘입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일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이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착한 일, 그거로 우리가 나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의가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그렇죠? 연합 속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 연합 속에서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하나님 칭할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몸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이 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죠, 우리에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마지막에 그려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천하만국 중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이 주장하는 소위 그들은 선행을 강조하니까 선행만 하면 뭐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다 된다고 말하는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틀린 말이죠. 어느 누가 그렇죠? 십자가에 대신 죽고 부활하는 경험을 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몸을 입고 오셨는가? 1번,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몸의 출생을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세 번째,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5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